8절에서 마지막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8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내 백성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두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무언가 특별히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들이 있죠. 우리의 삶에 생일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기념일들을 우리가 지키며 그날의 의미를 찾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들을 정하셔서 그 날들을 의미 있게 하시고 그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흔적을 찾게 하신 날들이 있었죠. 축제라고 하는 그러한 날, 명절과 관련된 그러한 날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월절, 장막절, 맥주절, 이런 명절들이 그러한 그 축제일, 특별한 날과 관련된 그러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축제 때에 불렀던 그러한 축제와 관련된 시로 언급되는 게 이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이 81편은 지혜의 시다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고, 특별히 이 시는 축제의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도록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오늘 1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특별한 날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능력과 힘이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찬양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 그리고 출애굽과 관련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광야의 생활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세밀하고 친밀하고 사랑스럽게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그들이 경험한 아주 큰 사건이고 아주 절대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셨고요, 그들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고요, 그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역사를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즐거워할 수 있고 지금 무언가를 얻어서 행복해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삶에서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의 지나온 시간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날, 절기나 축제들을 만날 때 내 삶에 감사할 일들, 무언가를 얻은 그러한 날을 만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특별히 이 축제의 절기, 우리의 삶의 특별한 날을 맞을 때마다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권고하고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밝히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축제 때 특별히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기쁜 날, 그냥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할 때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워나가는 것, 내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특별히 지난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8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듣기를 원하느냐? 지난 시절에 너희들의 삶, 너희 조상들의 삶, 그걸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너의 도움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기에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게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나는 누구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진 하나님이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해 주세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냐, 이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를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그들에게 벌어지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으니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또한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라는 거잖아요. 나에게 은혜 주실 분은 하나님인 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내 삶에 만족을 주실 분, 나를 행복하게 하실 분, 내 소망을 아랠 수 있는 분, 내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나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실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께 입을 열라는 걸. 그러면 채우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단식하시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너희들의 조상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고 꿈꿀 수도 없었던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은 다른 데를 향해서 입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12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을 하죠. 거기 가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다른 것이 나를 살릴 것 같아서 그것을 찾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는 이들 그대로 내버려 뒀을 때 그들이 그것에서 무언가를 구하는데 그것이 그들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망하고 무너지고 죄에 빠지게 되고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세요.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잖아요. 생명의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건 내 인생의 길에 빛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그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그 도를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따라가며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4절,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도를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거다. 그런 약속을 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원수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한 너에게 기름진 것을 주시고 반석에서 꿀이 나게 하신다. 아주 그냥 너를 아주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정말 특별한 날이고 감사한 날이지요.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오늘도 나로 하여금 삶의 살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건 오늘이 특별한 날이지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신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신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인생 앞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나에게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10절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실 분, 나를 채우실 분, 나에게 기쁨을 주실 분, 나를 소망으로 채우실 분, 나를 위로하시고 고치실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기도하고 의뢰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채워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원하는 정말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여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풍족하고 만족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오인규 청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날 축제일 명절의 때에 그들이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고해 주시는 지혜의 시편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동안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며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권고해 줍니다. 우리의 삶의 특별한 날, 즐거운 날, 무언가를 기억해야 될 그날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는 날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고 참 만족의 길이 어디 있고 그들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길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지만 이스라엘 조상들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참 생명과 만족과 기쁨, 힘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크게 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먹이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감사함과 은혜에 대한 그런 찬양이 가득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술을 앞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수술의 모든 과정도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주의 구원과 치료의 빛 광수를 허락해 주시며
잘 회복돼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을 벌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전에 건지신 하나님이 또한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